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올해도 거의 다 갔고요. 에베소서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 이게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회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중에서도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자, 2020년이 다 지나갔고요. 2021년이 올 텐데 202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요거를 풍성히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은혜를 풍성히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랬죠.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해라. 한마디로 하면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사랑해라. 첫 번째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또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거예요. 하여튼 사랑 덩어리가 돼서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해주는 건 그 외에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싸우라고 하는 대상이 딱 하나예요. 요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마귀랑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그놈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 이웃이 나를 공격해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날 공격하는 이웃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 뭐냐면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다시 마귀 권세 아래에 들어가기는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왔잖아요. 이건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내가 다시 마귀 자식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못해요, 그 짓을.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거꾸로 마귀 자식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나를 향한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자녀답게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 이걸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못 살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도 별로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춤을 추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질 않아서 볼 수는 없지만은 마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마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있잖아요. 모든 날들에 공격을 합니다. 모든 사건들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공격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공격을 해요. 마귀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방심하는 일이 없어요. 늘 눈을 부릅뜨고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있는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그려주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귀의 공격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피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마귀하고 담대하게 맞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귀를 향해 당당하게 서가지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싸움이 끝난 후에도 담대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본문 11절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어떻게 해요? 능히, 이 중요한 말입니다. 능히가. 이게 영어로 하면 be able to로 번역을 해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맞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공격이 센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센 때. 아주 집중 포화가 있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마귀하고 싸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맨날 패배하고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맨날 지는 게 아닙니다. 져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2020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마귀가 계속 공격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공격했는지도 몰라요. 마귀가 공격을 했는지도 몰라요. 계속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을 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거나 별로 사랑하지 않거나 관계가 멀어졌거나 이거 다 마귀의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있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요. 아니 적군이 있어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적군이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되겠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공격을 할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마귀가 공격을 해서 결국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교만해지거나, 하여튼 신앙적인 상태가 아닌 것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맨날 지는 게 아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주셔요. 장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일단 전투에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복을 입어야지요. 전투화를 신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하고 총 메고 수탄 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무기를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총도 줬고 폭탄도 줬고 다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한날은 병기 창고를 보여줘요. 온갖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우리 청년들 기억이 나는지, 함께 읽었던 거 기억나는지. 철로 역정에서 병기 창고 있었잖아요. 병기가 무기 창고. 응?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 응? 자,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파악을 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뭐가 있습니까? 허리띠지요. 허리띠, 무슨 허리띠요? 진리예요. 이참에 다 외워보는 겁니다. 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요, 호심경이 뭐냐면 이게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걸 말해요. 여기 심장이 있잖아요. 이걸 보호를 해줘야죠. 근데 무슨 호심경이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칼싸움을 할 때,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장난해봤어요? 이렇게 칼싸움 할 때 이게 방패로 막는 조그마한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전신을 막아줄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패. 근데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투구는 뭐예요? 헬멧이죠, 헬멧. 머리를 보호해 주는. 이게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저 한번 봐보세요. 이참에 외워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저를 보시고 외워보는 거, 다 저를 보시고 외워보는 겁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심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런 무기들을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칼싸움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보호하고 마귀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들어보셨죠? 우리 양무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신칭이 이게 뭡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잘 살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잘 살았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의롭다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자가 아니면 받아주지를 못하세요.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받으세요. 완전한 사람만 받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왜요? 우리가 완전한 자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받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하는 거지? 이제까지 태어나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의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산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완전하게 사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은은 나에게 전가가 되는, 이게 맞바가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완전하게 산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를 믿는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쳐다보신다고요? 예수님 보듯이 완전하게 산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인 거예요. 마귀가 있잖아요. 자꾸 공격을 해요. 야, 네 같은 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네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의의 호심경으로 다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나 지은 죄가 많아. 너무너무 죄가 많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있어.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제가 그 다음 진행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무슨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내가 이런 짓을 또 했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틈을 노려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네 같은 것이 무슨 예배를 드려. 너 같은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겠어?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응?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 난 나쁜 사람 맞아. 지은 죄 많아. 그런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 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셔. 이렇게 딱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발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평강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평안은 죄 사함으로부터 받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으로부터 벗어난 그 평강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안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평안을 가져다주는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게 복음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또 죄에 넘어졌어요. 그럼 마귀가 무슨 공격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 무섭게 변해가지고 확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가겠냐? 너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럼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평안하지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평안하지요. 응? 근데 마귀는요, 그거를 빼앗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지켜주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의 방패. 온 몸을 막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영원한 아버지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막을 수 끊을 수 없다. 응?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 막아내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고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신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 마귀가 노리는 것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야지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뭔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왜 그래? 이러면서 딱 막아야지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이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날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근데 살다 보면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너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야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날 버리지 않으셔. 왜 이래?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마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사람들은 이게 영원한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다가 취소됐다가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인 것이에요. 장비들인 것이죠.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 이게 싸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실제 싸울 때 이렇게는 안 싸우겠죠. 하나님의 말씀. 자,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인데 이 검은 공격용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말씀으로 싸우는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귀란 놈이 예수님도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돌로 떡 만들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귀가 성전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 그러면 다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엔 마귀가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팍 절하고 딱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들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때 상황에 맞게끔 싸울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요? 있다는 것이에요. 패배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맨날 졌다가 다시 회복했다 졌다가, 이게 정상이 아니고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긴 다음에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가 그려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뭡니까? 다시 이거?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예,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예,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진리들. 의, 구원, 믿음,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에요. 복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뭐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안 물러간 것 같으면 더 세게 물러갈지어다. 맨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마귀하고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기들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취해야지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 무기들을 다 주셨어요.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취해야지요. 취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동안 2020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셨습니까? 이거 읽으셨습니까? 난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 교회에 올 때 말고, 예배 드릴 때 말고, 그냥 평상시에 집에 살면서 나는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100이면 100페이지요. 100점 100페이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경이 말해준 중요한 진리들, 복음, 구원, 의, 이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셨습니까? 2020년 동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고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2021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1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주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지, 이건 대단히 이상한 것이에요. 정체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읽는 것에 익숙한지 몰라요.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확 뜯어 고쳐야 돼요. 자,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확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는 성도로,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마귀랑 이깁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우리.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알아가는 게 마귀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마귀하고. 그러는 중에 특별히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주 깊이, 아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런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지, 예수를 믿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걸 깊이 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세상이 진짜 영원한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그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이 짧은 세상에 목숨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뭘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뭐가 잘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만난 지 내년이면 횟수를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3년째예요, 3년째. 이게 짧으면 짧은 것이고, 짧지 않죠. 부디 내년부터 우리 신앙생활 확실히 좀 합시다. 뭐부터 하셔야 돼요? 성경부터 펴셔요. 성경부터.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도대체 뭔 얘기가 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맨날 설교자한테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또 목회자를 통해 이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도 점점 더해 가시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마귀는 깨어 있을 겁니다. 이놈은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항상 깨어 있는 놈이에요. 마귀가 계속 날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시하고 있어요. 마귀가 틈만 생기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틈만 생기면.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멀게 지내는 것, 멀게 지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귀는 있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을 해요. 우리 양무리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온갖 잡다한 얘기가 떠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나 자신과 우리 양무리 교회를 마귀가 공격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중무장하시길 바랍니다. 1996년도에 강원도 강릉으로 무장공비가 침투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무장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동해안 해안가 조금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릉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잠수함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잠수함을 누가? 1996년이면 많이 지났죠? 생각 안 나시겠죠? 근무를 쓰던 군인이 발견한 게 아닙니다.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분께서 소변을 보려고 하시다가 잠수함을 본 것이에요.
이미 그때는 잠수함이 열려가지고 무장 공비를 이미 다 침투한 다음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이 강릉보단 저 위쪽에 간성에 있었어요. 그때 한 3개월 동안인가요? 이 무장을 하고 탄알일발 장전하고 술탄 끼고 매일 밤 1시간 반씩 나눠 자면서 전투화 신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한 3개월을.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하나 밑에 아이가 이렇게 일단 누가 나타나면 먼저 총을 딱 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우리가 탄알일발 장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리다가 그냥 땡겨버린 거예요. 중대장인가 와갔는데 중대장을 향해서 땡겨버린 거예요. 땡기고 싶어 땡긴 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다행히 그 중대장 앞에 있는 바위에 이 총알이 튀어가지고 다행히 살았어요. 중대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휴가지에 나온 그런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퍽 쉬면서 그냥 이렇게 놀고 쉬고 그런 군인들이 아니에요. 전시 상태입니다. 전시 상태예요. 왜요? 마귀가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중무장하시고, 응?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